그러니 오늘 나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인간이 육이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가 우리를 세우시면 세워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최상의,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들인 것을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이 말씀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 날마다 삶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의의 길이 열려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제도 고백한 것처럼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 들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올곧이 집중하고 경청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오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세우시고, 또 그들은 그 삶에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항상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보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의 엄청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누군가에게는 그 엄청난 사명의 길 앞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멈추지 않는 이 사명의 거룩한 사역의 길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이러한 모든 삶이 내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이 되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이 지금 계속 이행되어져 가고 있죠. 누구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이 이행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계속 모든 것들이 계승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로부터 멈춰버리거나 나로부터 이 신앙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면 내 후대까지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부분들이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내가 이 시대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의 여정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만이 내 나중에 내 자손들이 또 그것을 연계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죠? 오늘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중요시 여깁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죠. 그 예배가 왜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계획하지도 않고 살아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우리는 그 삶 안에 들어가서 살아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뭔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갖춰야 할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죠?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모든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삶을 리더해 달라고, 그죠? 인도해 달라라는 간곡한 부탁과 같은 것들이.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행해야 할 태도가 뭐냐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아버지의 그 뜻에 합당하게 합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마음들이 가장 우리가 보면 건강하고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가나안을 떠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그들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야곱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이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이, 내 백성들이 수가 많아질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오늘 이 가족들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소유를 끌고 부엘세바에 그죠 이르니 그죠 여기서 부엘세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맹세의 우물 그죠 일곱 우물. 이 우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생명의 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우물을 파서 이 우물에서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도 우리가 보면 이 부엘세바에서 이 우물을 파서 그 언약을 맺고 이방인들하고 조약을 맺은 땅이 바로 이 우물이에요. 그러니 우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항상 아브라함 때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또 누구도 오늘 본문 말하는 이삭도 여기서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야곱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제사, 여기서 희생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보면 속죄제, 번제죠. 그러니까 뭔가가 죽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우상의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야곱이 뭘 하냐면 오늘 이 부엘세바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의 것들도 여기서 고백하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그죠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면 항상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되죠.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면 그냥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 그대로 육의 모습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런 것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육의 시간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적 사역만 행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야곱도 주춤해서 멈춰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모든 신앙인들이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뭘 일깨워 주신다? 아버지가 기름 부었던 아버지가 허락했던 그러한 이름 그 정체성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이 그것을 뿌릴 듯 하심으로 인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이제 아버지가 나타났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느 때만 나타나냐면 자기의 말씀들이 그대로 반복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중심에 심고 가기를 원할 때 항상 나타나서 했던 말을 또 반복하셔. 그러니까 왜 했던 말을 반복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 이유는 뭐다?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행하시는데 우리는 이행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 내 삶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느 시점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느 시점이 딱 되면 하나님이 깨워줘. 그러면서 아브라함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도 야곱에게도 이와 같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는 뭐 할 때가 됐다. 내가 너희 선조에게 말했던 그 약속의 때가 됐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불러요. 누구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얼마나 복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 무분별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 내 속에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아닌지 그리고 수도 없는 곳에서 이러한 소리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말씀은 우리는 분별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가장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를 완전하게 우리 속에서 믿고 가면 말씀이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말을 하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약속의 말씀이 리더를 해버려요.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누구에게도 야곱에게도 야곱은 우리가 이 지난 시간들을 보라라는 거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나에게 있는 소유를 잃어버렸다 해서 내가 그 삶 자체가 나는 소홀에 내려간 것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버지의 영적인 꿈도 그 안에서 어느 곳에도 언급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시 네가 네 후손들을 이끌고 그 땅을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그러겠죠. 내가 일어서야 내 후손들이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요. 내가 일어설 수 없으면 아무도 내 뒤에 따라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는 자들은 항상 그들에게 뭐가 있다? 책임감, 사명감이 있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우리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러고 살아내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다?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앞장서서 기수가 돼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그죠? 나는 뭐라는? 나는 신이다. 너의 선조 때부터 말했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죠?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이와 같이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이삭도 또 아브라함도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 선조들 때도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행하시고 이끌고 오셨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야 선조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하나님이 안 돼버리면 엄마의 하나님도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무도 우리는 뭐예요? 믿을 의향이 없어요. 왜냐? 나 스스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남이 인정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된 하나님은 내 위에 후대 선조들의 하나님으로도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곳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애굽으로 내려갈 때마다 위험을 만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세상으로 내려가면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았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해, 사실은.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거짓말쟁이처럼 살아내버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하고 이삭 때에도 누이라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됐을 때가 다 어느 곳이냐면 애굽이라는 곳이 세상이라는 곳.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돼.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살궁리를 했더니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뒤에서 도와주셔서 살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지. 내가 궁리를 세워서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웠으니까 와 나는 여기서 무사히 살아났어. 나는 여기서 뭔가를 해결했어. 절대 아니더라라는 거야. 항상 그럴 때마다 인간들은 궁지에 몰려요. 인간은 죄 속에서 세상에서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고 궁지에 몰리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게 정당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부끄럽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안 부끄럽고 나 혼자 있을 때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안 부끄러워.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의 하나님이지 그게 우리의 유일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는다면 확실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이분은 나의 신이야. 나의 구원자야. 그리고 이분은 나의 영원한 왕이야 라는 것을 내 속에서 인정한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이 나와야죠. 근데 안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잖아요. 네가 나를 부끄러우면 나도 네가 부끄럽다. 네가 나를 증거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셔. 그러니 그때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의 때도 아까 브엘세바가 바로 그런 장소야.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저 그들에게 이업을 주잖아요. 이들을 해하지 마라. 이들을 범하지 말라. 그 항상 그렇게 하고 나서 했던 것들이 뭐예요? 그들이 두려워해, 도리어. 세상 애들이 와,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족이구나 하고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그 왕들이 했던 행동들이 뭐냐라는, 우리 좀 도와줘. 너의 신으로 인해서 우리 좀 보호해줘. 우리랑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드러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드냐고, 항상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피곤해지면서 우리는 항상 뭔가의 종이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살궁리를 위해서 아버지란 존재는 뒷전으로 가야 하는 존재가 돼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뭐다?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그죠? 이스라엘아, 뭐 하겠다? 내 약속이 지금 가고 있다. 어디로? 이제는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어.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 준 말씀이 어디에 멈추기를 원해? 지금 이제 애굽에 멈추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가는 곳에 네가 있어야지 뭐에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내 생각을 앞세워서 이것이 돼야 뭔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뭐가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면 뒤따라가는 거지. 그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면 되겠냐라는. 말씀은 잠깐 여기 머물러 계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죠? 내가 거기서 내 약속이 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알게 하리라. 시작되리라. 모든 것들이 점 하나부터 누룩과 같이 번져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우리도 이러한 약속을 따라갈 수 있을까? 봐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신들이 말씀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액션도 취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뭐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중심에 약속의 말씀을 품고 내 삶에서 예배자가 되면서 내 삶 안에서 아버지가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리더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고 갈 뿐이에요. 이들도 봐봐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서 가게 하셨으니까 가는 거지. 야곱이 아버지가 갈 때다. 지금 가자. 우리가 이런 시기가 됐어. 하고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움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고 있는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셔요? 아니라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이제 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가장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버지가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내가 간다. 아멘. 누가 간다? 하나님이 가신다. 아멘. 네가 가면 안 돼. 왜? 우리는 언제든지 두렵고 언제든지 거짓말할 거고 언제든지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 뒤에다 둘 거거든.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그러니 아버지가 뭐래? 아니다. 내가 가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그러니 얼마나 멋지.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갱년기에서 뜨거워진 게 아니라 막 가슴에 확 불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단어 하나에 아버지가 내가 가겠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반드시라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라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내가 진실로, 이 말은 뭐냐? 확실하게, 거짓이 없이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된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이거 진짜 할 거라고. 우리 사기꾼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이거 반드시 터져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사기꾼이 아니시잖아요. 근데도 아버지의 말씀에는 항상 이렇게 강한 어조들이 박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돼. 그 이유가 뭐다? 이루었거든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냐면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봐라, 아버지가 하지 않는 말을 하겠다고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반드시 그 다음에 누구를? 너를.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근데 여기에서 너를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 그죠? 한 나라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를 지칭하는 것은 민족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이때까지 살아서 출애굽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를이라는 거는 뭐냐? 너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야. 네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래. 이 말의 뜻이 뭐, 지금 너는 가겠지만 430년이 흐른 후에 이제 너의 종으로서 그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훈련된 후에, 더 강력하게 훈련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 여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다? 야곱에게.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모든 여정이 다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 다 열려 있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결국은 뭐 하고 있다?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야. 그러니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야곱은 알았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들어.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 내 손 안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다? 나는 다시 오리라. 나는 다시 오리라. 나는 심판주로 오리라. 나는 재림의 수로 오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로 남아있어야 하냐라는 거야. 어떤 말씀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거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일깨워야 돼. 왜? 그 지나간 시기절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지만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말해놨는데도 믿지 않는 우리를 봐야 돼. 그래서 늘 깨우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말씀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 말씀은 들어야 믿어지거든. 안 들으면 절대 안 믿어지고 다시 세상화 되어져 버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화가 되어지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너는 이제 평안하게 위로를 받고 그 삶의 마감을 할 것이다. 그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하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 우리도 돌아보면 파란만장하잖아요. 인생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속 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저주의 차이예요. 근데 그게 뭐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예배자의 삶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 두 삶에서 그거를 갈림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그래도 감사하다. 왜냐? 되든 안 되든 몸부림치면서 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에 서 있으니까. 이거 외에는 성경에도 이거 외에 더 위대한 인물들이 없어. 다 그 인물들의 삶은 다 결국은 평범해. 우리처럼 평범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위대해지냐면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거지, 그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해지지 않아요. 누가? 말씀이 그 자리로 그 사람들을 올려놔. 그리고 말씀이 그 자리 안에서 그들을 살아내게 하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하다, 우리가 위대해지지는 않아요. 무엇이 위대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상상을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 그들이 가고 있는 그 행렬을,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행렬과 이들의 행렬과 한번 비교를 해봐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애굽으로 그 백성들이 갈 때는 우리가 보면 70명 정도 됐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요셉과 플러스 했을 때 이거는 영적인 숫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 여인들 또 거기 안에 있는 숫자를 세우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행력은 비록 어떤 모습이에요? 한 부족, 그죠? 한 가정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행렬이지만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 장정만 60, 여러분.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다. 오늘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하셔. 그 열매가 우리가 출애굽하는 여정의 그 열매인 것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행렬을 항상 상상해야 돼. 아버지는 나를 이끌고 이런 약속을 펼쳐가고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뭐한다?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가나안은 어디다? 천국이라라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모세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도자가 되어져서 뭘 해야 돼요? 재림 예수가 오실 때 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는 그 리더가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제 여기는 좀 쉽게 빨리 갑시다.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우리가 보면 이제 야곱의 자녀들 여러분 잘 알죠. 내 아내에서부터 나왔죠. 누구와 누구? 라헬과 그 다음에 레아와 그 다음에 실바와 비라 그죠? 요종 둘 그 다음에 아내 둘 물론 나오는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 자손들을 나열해. 그 자손의 자손들까지 이제 그 자손들이 결혼해서 그 자손의 자손들까지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봐봅시다. 9절에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의 헤스론과 갈미요, 그죠?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네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악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몰이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기억나죠? 다말 사건, 그죠? 이 딱 유다 사건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걸 알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름들이 발음이 사투리를 쓰면서 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이들은 레아가 밧다라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죠? 각자 아내들이 난 그 후손들을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 한 자녀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낳아요. 가세 아들은 시뵉과 그죠?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와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와의 아들은 헤멜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나반의 그의 딸 레아에가 준 실바가 그죠?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그죠? 애굽의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물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를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고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이라. 그 다음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그래요. 여기서 66명이니 66명보다 더 되거든요. 근데 66명이라고 하는 이유 한번 잘 생각을 해봐봐요. 그죠? 우리가 그곳에서 666이라는 숫자는 있잖아요. 완전수가 될 수가 없어요. 육안에서는 사망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무슨 수가 완전수다?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만이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6은 우리의 지금 6을 말하는 거예요. 7은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0, 6, 그죠? 우리의 6과 하나님의 말씀, 6은 사망이요, 0은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는 육안에서 그쳐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숫자 안에서도 굉장히 은혜가 있는 말씀 중에,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뭐냐? 육안의 사망의 자손들이라는 짐승의 숫자, 영이 없는, 그죠? 그러나 여기서 7, 다 봐봐요. 66명이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래. 그러니까 인간의 육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완성을 시켰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아멘. 그들을 완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쳐서, 그죠? 결국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합쳐서 아버지는 그들을 뭐라 하냐면, 여기에서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다. 그러니까 6과 7의 숫자는 완전히 달라요. 이 말이 무엇이다? 그들의 불완전함을 완전케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무엇으로 완전하게 한다? 말씀으로. 우리 육만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불완전한 속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완전해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영과 육을 갈라내요. 모든 예배도 영과 육을 갈라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인지하는 자들은 뭘 해야 돼? 내가 육으로 살고 있는지, 영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내 육의 지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갈라내야 돼. 나로 살아내면 망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중심이 돼서 그 뿌리가 나를 리더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 시작점에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안 되나? 너희는 육이나? 내가 완전케 했다. 그죠? 누구를? 야곱도. 그 가족도. 그들이 이 엄청난 나라의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님이 말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된다고 하지 말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된다라는 말보다는 뭘 하면 된다? 연약해도 아버지가 오라서 옳은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 돼. 넘어져도 다시 가야 돼. 실패해도 가야 돼.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은혜예요. 그러니 내가 됐어. 난 됐으니까 가고 있어. 이것까지 교만한 거는 이거는 666이야. 그러나 오늘 말했잖아요. 너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그것을 덮었다. 그것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낮아지냐고요. 얼마나 겸손해지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냐고요. 그죠? 하나님의 것은 우리를 높아지게 하지 않아요. 인정받게. 하나님의 것들은 그 말씀 자체가 엄청난 인정이라서 이 인정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인정받으니까 가족들을 선대하고 그 가족들이 선대를 받을 때 그때 또 봐봐요. 나중에 보면 이 말씀까지 할게요. 야곱이 그들을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 축복도 어떤 고난이냐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들은 계속 족장들은 뭐 어떤 복이 있냐면 자손들에게도 계속 예언의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 족장들이 계속. 그죠? 어떤 축복권이 있다? 그 리더에게는, 그 부모와 아비에게는, 그 장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내면 된다?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축복권을 어느 곳에서 기도해야 할 때는 축복하고 빌어주고 누구를 만날 때에는 평안을 빌고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예수인 것처럼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도 지금 내 삶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른 거 하나는 그들에게 예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어서 그들을 리더해서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내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아버지 은혜로 가겠네요. 그죠? 은혜로 가겠네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그걸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